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 귀하신 예수 이름 전하고 증거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아름다운 기초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6월 25일 괜찮아요? 지난 6월 25일이 창립 71주년이었습니다. 6.25. 네. 지금 마이크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제가 6.25 발발 71주년이 됐어요. 3년간 많은 전사자와 그 다음에 우리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이 잿더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전쟁의 흔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지금이 휴전 상태입니다. 잠시 쉬는 중이에요. 쉬는 게 지금 발발한 지 71년, 3년 후에 휴전을 하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70년이 돼 가도록 휴전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요, 우리 쪽이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예명군이 준비했다가 남침을 시작을 했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서울이 함락되고 밀리기 시작을 해서 저 낙동강까지 다 후퇴를 했습니다. 조금 더 밀리면요 다 바다로 빠져 죽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라를 이제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전략가인데 그 중에 특별히 상륙 작전 전문가입니다. 많은 필리핀이라든지 저 다른 지역의 전투에서도 많은 그런 상륙 작전으로 전쟁을 승리로 많이 이끈 명장인데,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동강만 아래 이남만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전세를 역전을 시킵니까? 그래서 급한 것은 빨리 서울을 회복하고 저 평양까지 또 진격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회유를 하죠. 자, 다른 데로 유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한포 사격을 해댄 데가 삼척이었어요. 동해안으로 상륙할 듯이 삼척을 막 포격을 하니까 그쪽을 대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산 앞바다에 막 포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산 쪽으로 들어오는가 보다 해놓고 또 이제 인천 앞바다에도 포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8월까지는 낙동강까지 많이 밀렸다가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서울을 탈환을 합니다. 9월 28일. 그러니까 인민군은 허리가 잘린 거죠.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불리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힘을 얻어서 유엔군이요 이제 더 북쪽으로 진군하고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38선을 넘고 평양을 탈환하고 평양을 점령을 하고 압록강을 향해서 막 올라갈 추세예요. 그런데 중공이 갑자기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의 판단에는 절대로 중공이 전쟁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진격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만 예상을 깨고 중공군이 한 300만 명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개미떼 같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밀고 내려옵니다. 거기다가 북한 지역에 12월 달은 또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장병들, 세계 각국에서 온 우리 유엔군들, 젊은이들 그 좋은
환경에서 지냈던 아이들이 그 혹한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결정하고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은 후퇴해라. 그래서 후퇴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살기 위해서 또 공산체제가 싫은 사람들이 이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같이 좀 쉐어하고 싶은 것은 흥남 철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흥남 부두에 그 모든 군사물자를 싣고 후퇴하기로 되어 있는 이 빅토리아 화물선입니다. 군함이지만은 용도가 화물선이에요. 그 화물선에 군수물자를 다 싣고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 빅토리아호가. 그런데 그 빅토리아호가 이 흥남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뭐 영화나 여러분 사진이나 여러 채널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흥남에 수만 명 피난민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고, 그런데 이 배는 화물선이라요, 승선 인원이 60명이 최대입니다. 60명만 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자로, 전쟁 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요, 그 선장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종 신부한테 부탁을 하죠. 러플러 신부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선생과 이 신부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모든 군수 물자를, 전쟁하는 도구죠, 전쟁하는 이 물건들을 다 내려놓고 다 바다에 빠뜨리고 빈 배를 만들어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워보자. 그게 용단이죠. 전쟁 중에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을 거예요. 그 아까운 물건들을 그냥 놓고 후퇴하면요, 그 적이 씁니다. 적이 그걸 또 손에 넣으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요, 군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고, 여러분요, 처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물자들을, 군대 물자들을 거기다 내려놓고, 후퇴하는 마당에 거기다 내려놓고 사람을 태워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문을 열어놓고 사람을 다 맞이하죠. 그래서 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그럼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어요? 60명 타는 배에, 물론 물건을 다 뺐겠죠. 물건이란 물건을 다 빼내고 사람을 탈 수 있는 데까지 태우는데 14,000명.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정원이 타이타닉호 있죠? 타이타닉호가 한 2,220명 정도 승선했던 거예요. 2,200명. 그 중에 1,500명이 사망하고 한 700명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 1,500명 생각한다면 거의 10배입니다. 10배의 인원이 이 배에 탄 거예요. 그리고는 거제도까지 종단하는 거예요. 동해안을 종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많은 어뢰도 있고 적의 공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말 기도하면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12월 15일 시작한 작전인데요, 정확하게 1950년 12월 25일 거제도에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요, 14,000명이 아니고 14,500명으로 기록이 나와요. 이 흥남 철수에 그 배에 탄 승선인이 얼마냐? 14,005명. 그러면 5명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요, 그 배에 임산부가 있었는데 도착할 때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요. 그렇게 해서 14,005명이 안전하게 태어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해서 대단한 기사거리였죠. 대단한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 숫자는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어요. 기네스북에 한 배가 구조한 최대 많은 인원 하면 이 빅토리아호입니다. 빅토리아호가 14,005명을 구출한 사건,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사건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71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그분들은 돌아갔습니다. 캐토릭이죠. 캐토릭에서 이 두 사람을
좀 성인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이 되려면 물론 생존에 많은 그 덕행도 쌓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난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난 기록들이 있을 때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성인으로 추대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그 일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그분을 성인으로 추대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1만 4천 명을 일시에 구원한다는 것은, 구출한다는 것은, 철수시켜서 살려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기적으로 보고, 그 후에도 뭐 그 전에도 없으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기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분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임무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을 죽여야 되죠. 적을 죽여야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많이 죽였을 때 훈장을 받는 거죠. 내가 전투기 조종사인데 여러분요, 원조 폭탄을 싣고 가서 히로시마에 투하하라 하면 싣고 가서 투하해야죠. 이게 몇십만이 죽을지 몇백만이 죽을지 그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도시를 폐허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리를 폭파시켜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다 무너뜨려야 될 때고, 폐허와 잿더미 전략으로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는 전략에 따라서 전술을 하는 지휘관들이 결정을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군이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야 될 때도 있고 살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 땅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명분이나 명목으로라도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인명피해가 너무 클 거예요. 그냥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큰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는 첨예하게 동서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대전의 촉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전쟁광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은 막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요, 자기들의 목적이나 자기 정당이나 정권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쉽게 촉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일어나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런 계계로, 인간들의 생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죠. 우리도 잊혀가고 있는 일들을 미국 땅에서, 미국 교계들 중심으로 그렇게 성인운동을 벌인다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지금 정말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애티튜드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예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attitud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attitude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뜻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예수의 태도로 사는 게 신나고 멋있고 재밌고 매력적인 삶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nothing. 자기를 비워라. 그 다음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뭐 재밌는 삶이에요.
멋없죠. 요즘 식으로 생각하면 아예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정반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살면 그 말이에요. 재미없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빌립보서 교회에 이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그래서 오늘 긴 설교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첫 단어입니다.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이렇게 살 때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정말 예수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죠. Therefore,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God이에요. God.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죠.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예요. highest, 가장 높은 곳에 highest place, exalted.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태도로 살아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공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얼마큼 높여주신 거예요?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그죠? 갈보리 언덕에서 일으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올려주시고, 저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히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하이스트 플레이스예요. 가장 높은 곳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앉히시더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예요. Name, above every name.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이것이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죠? Therefore,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살리셔서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 이야기죠. 이건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소망하든 소망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전쟁도요, 전력과 숫자가 많은 나라 군대가 꼭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강한 팀도 이겼는데, 강한 나라도 이겼는데 오히려 작은 나라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죠. 전쟁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기록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렵고 힘들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좀 이해가 되고 알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도 죽을 때는 내버려 두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죽게도 하시더라. 그렇죠? 욥을 보세요.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 주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도 하시고 그러시더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메시지는 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절대로 힘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 반드시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그 고백 아닙니까? 이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므로 뒷만 차지하려고 그러죠. 앞부분은 안 해. 예수의 마음, 예수의 태도는 저버리고 이러므로 이후만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데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괴롭고 격동시키는지 몰라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 둘째 부인이 아들을 떡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상하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제사장도 오해했죠. 술 먹고 와갖고 술주정하는가, 뭐 저렇게 중얼중얼거리나, 그럴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게 사무엘이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셰마는 들으라는 거고, 그래서 사무엘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내 기도에 들으셨도다. 그래서 나도 아들 낳았다.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사울을 기름 붓고 이 나라를 건국하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그런 인물을 배출하는 한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쭉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의 핵심도 이겁니다. 그럼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2장 6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아들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고 막 죽이시는 것 같이 느껴졌겠죠. 나를 죽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올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다.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낫게 하실 것이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겁장이 또 배신자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하면 이제는 3,000명씩 막 회개를 했습니다. 5,000명씩 회개했어요.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을 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의 내용도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난 예수를 봤습니다.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베드로가 하는 것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 핵심이죠.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서는 사실 이삭을 죽게는 안 하셨죠. 수양을 대신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수양을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을 준비하시고 너가 제물이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하시더니 진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수양이 아니라 내가 희생양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요, 이삭도 우리가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훌륭하다고 아이작 그러죠. 이름을 우리 아이작이라는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아이작이라고. 그런데 정말 순종하는 아이작이 누구냐? 지저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연출만 한 게 아니에요. 제수처만 취하신 게 아니고 진짜 순종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이야기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 됐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은 온 세상에 어떤 이름도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이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뛰어난 이름, 오늘 제목처럼 왜 뛰어난 이름이냐? 그 예수는 죽었다가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었다가 사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 예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것은 죽었다가 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을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2번 KO 당하더니 3번째 일어나서 KO 펀치를 날려서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면 2전 3기, 그러면 유명해지겠죠. 대단해지겠죠. 4전 5기만 해도 대단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7전 5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번 KO 당했는데, 여러분, 캠퍼스에 들어 누웠는데 8번째 일어나더니 제가 너가웃 시켰어요. 그럼 진짜 이긴 거죠. 승리자예요. 그럼 막 환호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7전 정도가 아니고 죽었어. 호흡도 못해, 숨도 못 쉬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한 방 딱 치니까 상대방이 완전 KO돼서 못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우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완전 KO패로 완전히 사망 선고 내리셨으니까 죽었도다. 그죠? 예수님도 다 이뤘다 하고 로마 군인들이 볼 때도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더 꺾을 필요도 없어요. 피를 내서 더 확인 사살할 필요도 없이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럼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 그런데 3일 지나니까 살아났다. 역전승 아닙니까? 위대한 역전승. 그런데 다른 일들은 역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업이 실패했다가 다음 성공하는 사람, 이번 게임엔 졌는데 다음 게임 이길 수 있고, 이번 전쟁에는 졌는데 다음 전쟁에는 또 이길 수도 있고, 이번 선거에는 패했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또 이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건 쉽게 할 수 없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는 너나 없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재벌 회장이 돈 때문에 산다면 죽지 않아야죠. 재벌 회장은 죽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재벌 회장이 돈 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벌 회장도 예수의 이름에는 무릎 꿇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돈이 많아서,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은 죽었다가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었다가 살았다니까 재벌 회장도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수만 명 군사를 거느리는 용장이라고 칩시다. 전쟁만 하면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장수들은 누구에게도 무릎 안 꿇죠. 절대로 무릎을 안 꿇어요. 머리를 안 숙여요. 모자도 땅에 안 떨어뜨려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는 천만군을 거느린 장수라고 칩시다. 그 장수도 예수의 이름에는 무릎을 꿇어야죠.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사람도 칼 맞으면 죽고, 그 사람도 총 맞으면 죽어요.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그 죽은 걸 아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위대한 이름이죠. 뛰어난 이름이라는 이야기예요.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물론 전쟁의 후유증으로 저희 아버님도 다 피난민 세대니까 할아버지, 저도 뭐 사진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피신 내려오신 거예요. 20살 때, 20살 때. 그러니까 볼 수도 없었고 사진도 없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저만 해도. 저도 내 삶 속에, 내 DNA에는 그런 전쟁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전쟁에 대해서는. 그러나 경험한 세대들은, 그때 태어나신 분은 70세 되셨겠죠. 지금 80 넘은 분들은 한 10살 때 개구장인 시절에 6.25 다 경험하셨잖아요. 옆에 막 사람 죽어가는 이야기,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나서 몇 분이 6.25 때 진짜 경험한 얘기 해주셨어요. 옆에서 막 다다다닥 점수가 가니까요, 남녀가 막 팍팍 뛰었다 떨어지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모습을 막 목격을 했습니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은 이런 평화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평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지옥을 모르면 천국도 몰라요. 지옥처럼 살아보지 않으면 천국이 그렇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할 정도로 정말 내가 그래서 지옥을 맛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걸 알 거예요.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게 얼마나 큰 뉴스라는 게 실감이 안 간다, 그 이야기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아무리 전쟁을 외쳐도 잘 실감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 죽음에 대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가난한 시절에 6.25 때 고생했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애들이처럼. 라면 끓여 먹지, 왜 고생해요 그러지. 라면 끓여 먹지. 예수가 사셨다? 예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야.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들리시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 삶이요, 그래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죽음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과제, 인생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처럼 이제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밖에는 없죠.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 누구도 그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하셔도,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아무리 강해도, 군사력이 있어도, 뭘 지혜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에는 무릎 꿇어라. 예수의 이름에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다 죽음 앞에 공평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로는 고난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부활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죠.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옛날 분들도 고진감래 그런 말로 잘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괴로울 고자지요. 진은 다할 진자, 감은 단감, 레는 올레자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 해야, 고통이 지나가면 즐거움이 온다. 이 말은 뭐겠어요? 저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즐거움도 모른다.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게 기쁜 건지 몰라요.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도요, 그게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말이죠. 그러면 천국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진감래 말은 때가 되면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은 누구냐? 눈물에 빵을 먹어보고 눈물로 씨를 뿌려보지 않으면 그 단 한 단 짊어지고 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실감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따뜻한 밥 먹는 사람은요, 이게 뭐 매일 그냥 차려주는 줄 알 거예요. 어머니가 차려주고 아내가 차려주니까 매일 따뜻한 밥 먹는 줄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자라면서 홀로 밥해 먹으면서 끼니 굶는 걸 밥 먹듯 굶어가면서 그렇게 자라본 경험이 있는 어른은 누가 따뜻한 김 모락모락 나는 그 밥 한 그릇 딱 볼 때 보통 사람같이 먹진 않겠죠. 김 모락모락 나는, 점심에 우리 밥 같이 못 먹는데 너무 배고프게 해드리면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김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거기에 딱 김치 해가지고, 김 있으면 금상첨화죠. 김 딱 해갖고 국 있으면 더 말할 나이가 없고, 그렇게 해서요, 그냥 그 밥 한 그릇 누가 해줘서 이렇게 먹을 때 보면은, 먹을 때 마음이요, 늘 먹는 사람은 고마움도 없어요. 늘 먹으니까. 그런데 정말 한 끼 먹기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힘들어 간 사람이래요,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처럼 고난 다 당하셨어요. 우리 고통을 다 아세요. 나처럼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소중한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고통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게 굿뉴스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고진감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어렵고 힘든 고통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더 좋은 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죠? 더 좋은 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굿뉴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걸 여러분이 믿잖아요. 우리가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고 바울이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도 안 살리셨을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고 멋집니까? 내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다시 안 살렸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삽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니까. 예수가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이야기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은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는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 Jesus is the Lord예요. Jesus Christ is Lord예요. Jesus Christ is Lord.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라고만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이야기예요. 빅토리아호에 승선만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피난민들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을 선장이 저버리지 아니하고 배를 가볍게 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60명 대신 14,000명을 태웠어요. 누구나 다 살리고자 싶은 것이 그 당시 선장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12월 25일 날 도착한 것처럼 어린아이 5명이 신생아처럼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난 날 25일 날 거제도에 탁 도착하는 모습, 영화도 그렇게 연출 못할 거예요. 근데 실화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이고 기쁜 일인 것처럼, 전쟁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다 라면 뭐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만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방주다, 교회가 배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메타포,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 주저하지 않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그건 이제 2차 문제, 복잡한, 그건 이제 국민학생들 문제가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의 문제고 대학생의 문제라고 치고, 우리는 어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피난민들, 흥남시의 피난민들이 배를 타려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건을 말씀드린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고백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Jesus is the Lord. Jesus is Lord. 예수가 주시다. 그죠? 예수가 주시다. 우리 그런 고백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배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장이 할 일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할 일이에요. 어디다가 정박시킬 건가? 제주도로 갈 것인가? 거제도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는 주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